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오늘 찬양 또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합니까? 늦어버린 사랑 고백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이 사랑 고백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이런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연휴라서 또 많이 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며 감사하며 또 고마워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주 못하는 또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외로 많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은 또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기 나오셨는데 구순 되셨습니다. 구순 되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여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봐도 아주 멋지고 세련돼 보이시는 그런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여선생님 어느 행사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참석을 제가 했는데 저에게 이제 귓속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미인이시래요. 그러시면서 또 옷을 아주 세련되게 멋지게 입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때 아마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지금부터 한 50년이 넘은 세월이죠.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어머니가 30대 후반 정도 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 연세가 이제 90세가 되셔서 오늘 이제 예배 참석하셨는데, 하여튼 저보기는 아직 하여튼 이쁘고 멋집니다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죠. 한 50년 전에 그 세월을 거슬러 가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멋있었을까?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젊을 때 사진을 간혹 보거든요. 간혹 보면은 이제 그 휴대폰이나 이런 데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 야, 저렇게 이쁘셨나?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때 젊을 때 또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저기 이제 부부 남편이나 또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가 그때 우리 남편 멋있어, 아니면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뻤나 이런 말을 하여튼 자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부 둘이 있을 때 뭐가 그리 게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 고백을 하시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또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랑 고백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고맙다고 하는 인사, 사랑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사랑 고백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사랑 고백을 잘 하신 분이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도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역사서인 사무엘서에도 기록하고
또 동일한 말씀을 시편에도 같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편찬하시는 분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이 찬송의 시를,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먼저는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이세의 그 말째 아들이었거든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목동,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 이후에도 쭉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윗을 징계하시고 꾸짖으실 때도 있었지만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어찌된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위험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의 간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보이는 세상 만물을 보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예요. 다윗은 큰 바위를 보면서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새를 보십시오. 저기 쳐들어올 때 그 요새를 의지하고 군사들이 피하고 또 저기의 화살, 저기 쏘는 그런 각종 무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구나,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오. 여러분, 이 뿔은 큰 짐승의 뿔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누가 세상의 최고인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까? 콧불 속 뿔이 큰데 코끼리 그냥 큰 그 뿔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마귀사탄을 제압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그 뿔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구나, 무섭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어제가 4월 초파일입니다만은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가 절을 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며
이 세상 만물이 무섭다고 생각. 그래, 옛날에는 뭐 태양도 섬기고, 지금도 보면은 어디 가면은 큰 나무 밑에다가 뭐 이상한 음식을 해놓고 절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보면 또 이런 사물들을 보면서 무덤덤하게 그냥 그 자연 현상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나에게 뭐 큰 피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이 세상 사물을 바라보면서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에도 별로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감사도 없어요. 우연히 저렇게 됐구나.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물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중첩되게 되면 낭망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께서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특히 2절, 3절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말이 한 이 2절 사이에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생생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고백이 간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와 또 혹은 성공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자연현상,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잘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은 먼저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신데 그의 책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낙심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너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마귀의 전략에 휘말려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낭망할 그 상황이 될 때 마귀가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너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들으셔. 하나님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속삭임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저 친구가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저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만 특히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터에 어릴 때 17살 때 행들 같은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에서 골리앗을 본 것이죠.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맞추고 쓰러진 골리앗을 그의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이제 영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왕인, 그 당시 왕인 사울은 시기하고 또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자기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담대한 믿음, 이것이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또 하늘을 들여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아래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다윗은 지치고 힘든 삶의 정황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죠. 그가 들판에 있을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산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 다윗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가 토굴에 갇혀서 토굴 같은 곳에서 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적진에 포위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할 때 그 적진을 뚫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거든요. 십계명 20장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자연현상 같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 가면 거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거기보다 실제적인 장소는 아라비아 사막,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면 실제로 보면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놀랍게도 산 중턱이 시커매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그 불같이 거기에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로 된 그 산인데 산이 한 8분응선 이후는 시커멓게 지금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 숯불이 심하게 이제 밝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막 달구게 되죠. 그래서 이 숯불에 달군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와, 정말 두렵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현상,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시시때때로 이 지구를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모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잘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이익을 챙길까, 그 생각을 세계 정상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양보하게 되면 국민들이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그만큼 어렵습니다. 협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정상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주고 정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혹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위협을 하고 또 이 경제적인 그러한 요건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우리 영혼을 멸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전쟁에 휘말려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몸을 지키시리라. 우리 몸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고 믿는 것은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영적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18절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많은 물 하는 것은 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 주셨다 하는 것이. 물에 같이 빠진 사람이 건질 수가 없습니다. 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두려워 떨고 부끄러워 겨우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그 아담을 찾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가 낙심하여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시고 또 물을 먹이고 그래서 힘을 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낙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은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곳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소낙비가 내린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내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고 40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식을 알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나는 고기 잡는 어부밖에 할 게 없겠구나.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빈 그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떡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저기 오른편에 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데 야 고기 몇 마리 가져와. 그래서 그 고기를 또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법정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주중에 한복판에서 배가 파손되고 주인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안내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그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병사들 또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로마에 가게 하신다. 어젯밤에 파선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한 90살 된 그러한 상황에서 밤모습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아무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바위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이후의 삶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그가 적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 높은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 귀신 들리고 억눌린 자, 환난당하고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소외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또 오랜 친분이 있는 연세가 많으신 사모님을 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다윗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은데 하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나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왜 그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튼 뭐 물이 동하면은 뛰어내려서 어떻게 치료해 볼까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일까?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을까? 많은 사람도 있는데, 많은 병자도 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 나를 좀 밀어넣어서 거기 연못에 빠뜨려주면 물이 동할 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근데 아무 그 천이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피부병 정도는 좀 나을 수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온천이니까.
그런데 만일 꼼짝 못한 사람이 물에 빠져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뭐 죽든지 살든지 한번 거기 빠져나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나,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죄만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